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각 나라의 국립묘지에 가면 무명용사의 묘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 정면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신에게만 알려진 미국 병사가 여기 영예롭게 잠들다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또 한편 러시아의 국립묘지에는 그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적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이름이 알려진 그 어떤 사람과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뜻에서 이 무명용사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명용사의 묘는 영국군 군목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석한 데이비드 레인턴 목사라는 분이 영국과 프랑스의 모든 전사자들을 기리는 차원에서 신원불명의 병사들을 국가의 상징적인 장소에 안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휴전협정 조인일인 1920년 11월 11일 무명용사의 묘를 처음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서 각국에서 무명용사의 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방문할 때 외교 관리 중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의미는 당사국의 주권 수호 의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명용사를 묘지를 꼭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제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가롯이 아닌 유다와 함께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행적이 알려지지 않는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알려지지 않아서 그동안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자들의 수호성자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수없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순교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명단에서도 10번째 혹은 11번째 나올 정도로 그의 비중이 크지 않음을 우리가 보여주지만 그러나 12제자 이름 속에 당당히 이름이 올려져 있어서 그 받을 영광을 함께 받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라는 것, 그의 별명은 작은 야고보라는 것,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것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그렇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작은 야고보가 12제자의 반열에 서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꼭 필요했던 제자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애쓴다고 누가 알아나 줄까? 내가 교회에서 애쓰고 힘쓴다고 누가 알아주긴 할까? 또 특별히 큰 교회에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까? 우리 마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걸 알까? 그런 마음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혹 모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야고보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하나의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비록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어쩌면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작은 야고보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의 가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에서 그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최후에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형제 요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마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세리 마테를 얘기할 때 레위라 그러죠. 이 세리 마테가 바로 작은 야고보와 형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야고보는 신앙의 과정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영향이 뭘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늘 다닌 것을 보면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미 수태고지 받은 것, 그리고 그가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세리마테가 형제였다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충격을 2번이나 받았을 겁니다. 레위라고 이름 지어서 제사장처럼 살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세리로 그가 살면서 돈을 벌고 부유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족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뒤에 시몬이나 가룟이 아닌 유다나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은 열심당원, 열혈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때 세리를 보면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그렇게 세리로 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 또한 주어진 충격도 굉장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도 하고 보면서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주변에 그의 믿음이 들어가고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격언도 있고요. 또 가정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한 5만 가지 이상씩 배운다고 합니다. 그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 자녀 중에 한 3살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비교적 말을 잘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얘기할 때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생겼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 선물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저렇게 밝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네, 이런 어떤 대화들을 쭉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은 잘 알아. 황당하죠?
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담임 목사 얘기하면서 나쁘게 얘기했겠습니까? 저 목사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저렇게 설교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는 텔레비전 통해서 봤고, 자기 유아세례 줄 때도 자기가 받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했지만 저에게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이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셨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서로 나눌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듣던 가족들이 또 그 얘기를, 내가 한 말을 내 귀로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작은 야고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우리 영적인 가족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사람, 은혜를 받고 삶이 달라지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더라고요. 바나바를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중보기도 하면 만나서 다른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교제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큐티를 나누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주고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받고 16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기도하며 훈련하면 신앙 분위기 안에 젖어드는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봅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교회가 얼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의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만큼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월이 가고 좀 더 철이 들어갈수록 제가 느끼기가, 내가 참 너무너무 좋은 교인들을 만났구나, 너무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어갔어요? 예, 가만히 있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 속상한 것도 있죠. 뭐 완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바로 이 느낌과 이 결론은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야고보도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가족의 영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야고보가 그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할 때, 여기에 야고보의 별명이 여기 나옵니다. 작은이라고 하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이크로 혹은 마이크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주로 키가 작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실제로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지 그건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앞에 야고보가 또 두 사람이 더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키가 작든지, 그런데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기도하는 제자였다, 그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명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몸으로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이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몸,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몸으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일들을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야고보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들게 했으며, 나가서는 이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타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선교하다가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아마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잘 알려지진 않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지만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가 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까지 순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개의 흐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고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할 때에 물론 교회에 두드러지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것이고 바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세워졌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인 누가는 이 바울 이면 속에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 구브로에 있는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놓고 교회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섬기고 사랑했는데,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자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오면 평안이 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가 바르게 믿음으로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사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드러나진 않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을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 사울을 품었습니다. 사울을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뒤에서 섬겼습니다. 전도여행을 갈 때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쓰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썼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바울과 바나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가 뒤에는 바나바 이름이 슬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인물, 바로 그 사람은 말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겼던 그 바나바의 그 섬김의 귀한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담임 목사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하고 장로님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든 가지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동참하고 자기 이름도 빛도 나타내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귀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25가 난 다음에 방공포로로 있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포로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전쟁 폐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바로 이 땅, 여러분 지금 여기 번화가지만 옛날엔 여기 뻘이었고 논밭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으로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고, 그들이 다른 것 다 헌신하고 다 버려놓고 교회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안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로 자랄 수 있은 것은 바로 이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열심과 열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작은 야고보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쳤던 것을 바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조명하고 있는, 이 바나바를 보는 것처럼 이 작은 야고보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게 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버텨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 다하고 섬기며 남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섬길 때에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알아주겠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작은 야고보는 기록할 만한 것이 별로 없지만 숨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순교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이 세대는 교회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키면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세상은 다 무너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이 박해와 탄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리에 있어서 묵묵하게 이 믿음 지키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세워나갔던 그 사람들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귀한 마음의 결단과 섬김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개혁에도 잘 표현되었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 멀리 보는 눈, 그리고 깊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본질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자기 내면을 살필 줄 아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이 눈을 가진 사람인데, 야고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알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가 복음서에는 거의 10번째 혹은 11번째로 끝에 나오지만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많이 성경에 드러난 그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나마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속도 지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뒤지다가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봉투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 생일날, 어머님이 이제 제 생일날 하신 것은 생일 잔치 상을 뭐 차려주는 것보다는 이 장애인들을 이름으로 꼭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소망부에 그 날이 되면 소망부 교사들과 소망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헌금을 하고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일 기념으로 했는데, 생일날 그리고 꼭 이렇게 뭐 봉투를 하나 주신데, 이번 올해 생일날 제게 주신 봉투인데 제가 그냥 받아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봉투 안에 보니까 13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 나름대로 새 돈으로 빳빳하게 해서 13만 7천 원하고 여기에 말씀을 적어놨어요. 김영준 담임 목사 하면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5절, 시편 2편에서 7절에서 9절, 시편 144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이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머님 살아계셨으면 제가 몰랐을 건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이 어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할 때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구나, 자신이 줄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 가지고 뭔가를 알고 주신 것 같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그 사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삶이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허무해지더라고요. 지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하루 더 가까이 가는 것인데,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실존주의자의 말처럼 우리가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웠다는 것인데, 이렇게 생로병사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붙들 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야고보처럼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죽음이 자기 삶에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병원인 존 호킨스 병원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 파는 일을 그렇게 했던 자립심과 모범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880년도 늦은 봄, 의학도인 하워드 켈리는 아르바이트로 책을 팔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호주머니에는 작은 동전 하나밖에 없었고, 그날따라 책이 한 권도 팔리지 않아서 그냥 배는 고프고 몸은 지치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완전 그로기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농촌의 작은 집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여니까 아주 발랄한 10대 소녀가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라니까, 우리 엄마 과부예요. 우리 집은 책 살 그런 여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허기지고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냉수 한 그릇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갖고 온 것이 냉수가 아니라 우유였어요. 왜 오늘 우유냐고. 우유를 마시고 한 잔 더 줄 수 있냐고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라도 주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그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의학도는 어느새 큰 병원의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병실을 회진하다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 할 때 그때 자기에게 우유를 준 그 소녀였던 겁니다. 병세가 위중했어요. 그러나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그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다 되어서 이제 퇴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다시 살아났지만은 이제 병원비가 엄청난 거예요. 미국에는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 들어갔다 나갔다 오면 1,000불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속에 1,000불 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100만 원 이상 하루 저녁 잤는데도 그냥 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병원비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걱정하는데 맨 밑에 보니까 병원비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A. 켈리 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그걸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만 초점 맞추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의 삶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혹시 잊어버리는 엄마는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냐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작은 야고보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도들은 모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와 삶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대신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세운 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이 있은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우린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도 교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때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고 12문에 새겨지는 그 이름이 되는 영광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야고보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서 주님만이 존귀 여김 받고
주님의 교회가 복되게 세워져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섬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삶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고 살아가는 주의 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후손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